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다윗의 아름다운 시편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다윗처럼 주님 앞에 성공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성공하려면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며 마지막 부분으로 오늘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큰 믿음의 주인공이었고 다윗은 큰 기도의, 살아있는 기도의 주인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이라 일컫는 믿음이 있을 수 있고요. 큰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작은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재밌게도 큰 믿음과 작은 믿음, 이걸 만약에 구별한다고 한다면, 믿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믿어지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마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 내가 믿어. 주인공이 나입니다. 근데 믿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할래도 그 마음이 와 부딪혀요. 그리고 그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져요. 이상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그 말씀을 의지해요. 믿어지는 마음.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안 믿어진다고 이리저리 따지고 의심하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믿어져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니지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지요. 내가 믿는 믿음에서 출발은 했어요. 한번 가볼까? 그래, 나도 한번 가보지. 나도 한번 읽어보지. 나도 한번 믿어보지. 그런데 놀랍게도 지나고 보니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와서 나로 하여금 나를 주관하시는 그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에서 믿어지는 마음으로 변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경을 설명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해도 안 믿어져.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반이 되어져요. 근데 재밌게도 우리 교회에 나온 우리 성도들은요, 반대지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돼. 그러는데 우리는 왜 말이 안 돼?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는 기뻐요. 믿어져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 우리는 이야기해서 믿음도 우리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거지요. 재밌게도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이 말씀을 증명하듯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받을 자들은 그 말씀을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더라.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 성도님들이 내가 내 지식으로 내가 증명해서 내가 알아서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그래서 터툴리안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믿는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물, 믿어지는 역사,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큰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내가 하는 기도가 있고요. 묘하게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하는 기도가 있고,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믿고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재밌게도 의심하면서도 해야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도 기도를 했는데도 똑같이 응답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응답이 없는 기도도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한다 할 때에 재밌게도 그 기도를 내가 한다. 내가 주체가 돼요. 그럼 내가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기도 주체는 나이지만 재밌게도 되는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닌 내 안에 성령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셔요. 기도가 즐거워요. 기도가 재밌어요. 기도가 행복해요.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 재밌게도 내가 할 때는요, 기도가 오래 한 것 같은데 눈 뜨고 보면 몇 분 안 했어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그 기도 시간이 왜 그리 긴지 몰라요. 근데 되는 기도는요, 나는 조금 한 것 같은데 재밌게도 기도가 길게 되어져 있어요. 저 이것을 체험한 것이 제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처음 할 때, 제가 목사 될 때까지도 제가 방언을 못했어요. 근데 목사 되고 나서 제가 있던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참 희한해요. 기도를 하고 싶어요.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우리 기도합시다 해놓고 다 같이 기도하자고 불을 끄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이상 기도가 되어지더니만은 내 입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말이 쭉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데 방언이 쭉 풀려 나오는데 내가 하면서도요, 내가 하는 건지 누가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돼. 그런데 내 입이 열려요. 내가 그 내 방언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미소를 져요. 내가 지금 나도 모르는 기도를 내가 지금 하고 있네. 그래서 나오는 대로 맡겨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방언을 쭉 했는데 제 딴에는 방언의 기도가 지금 하면서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누가 와서 한 원사님이 시간 지났어요. 기도의 시간이 1시간 반이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기도를 쭉 그냥 방언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드니까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나는 한 5분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세상에 기도가 1시간 반을 넘게 기도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 이후로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의 시간이 희한하게 우리 흔한 말로 세상에 중국에 무슨 축지법이 있다 그러는데 시간이 쭉 가는 경험을 느껴요. 재밌게도 그때의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래 할 것 같은데 짧은 거 내가 하니까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 입술에 방언을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고, 믿음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복이에요. 복이에요. 나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이 정말 다 와서 부딪혀요. 조금도 의심이 안 돼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내가 믿어져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축복의 큰 믿음의 역사예요. 기도할 때에 살아서 기도가 즐거워요. 기도하자 그러면 행복해요. 또 기도받기를 원해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요. 또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것을 체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밌게도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과 기도, 이 두 가지, 재밌게도 이 믿음, 이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어지는 믿음과 그리고 기도, 되어지는 기도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은요, 세월이 갈수록 인생에 점점 연륜을 갖출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믿음,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가 하나님이고 여기까지 나로 하여금 기도하며 오게 하시니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았어요. 그 하나님 없이는 내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 기도도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기에, 그래서 내 믿음과 내 기도가 하나님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공통된 특징을 본다면 바로 그거예요.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오늘 같이 나눌 이 다윗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인데 바로 믿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되어지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처럼 성공하려면 세 번째 말씀으로 오늘은 이 믿음과 기도의 열매를 맺었던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 성도님들, 다윗은 이 되어지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믿어지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다윗은 아무리 쫓겨가고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고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희한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만나면은 그 앞에서 어려움을 만나요. 고난을 만나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쓰러져요. 그리고는 자기의 방법으로 온갖 동원하려고 그랬는데 안 그래요. 이 고난도 역경도 해받음이 왔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고난도 주셨다면 이 문제도 해결하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시면 하면 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은 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선을 이루고. 내가 환난을 만났어요.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시는 누가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니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로 우리는 믿어지고요.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신앙이 오늘 본문의 말씀 51장에서는요. 다윗의 참회의 시예요. 참회하는 고백의 기도가 이 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다윗의 삶 속에서 이 믿음과 그리고 기도의 역사에 다윗의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나눈다고 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철저한 회개자. 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 되면요, 내가 커진 것 같고 출세하고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재밌게도요, 심령은 더 낮아져요. 심령은 더 낮아져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에 내가 가졌어요, 높아졌어요, 많아졌어요, 알아요.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나 자신의 스스로에게 느끼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임을 처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죄인임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바로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철저한 회개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다윗의 믿음과 기도의 그 끝자락 마지막 그의 모습은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늘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복 중에서 지음을 받았으나 그러나 죄 중에서 잉태함을 받은 원죄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살면서도 그는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 그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자랑거리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는 것은 나는 무엇이니? 죄인이니 내 죄가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속에도 1절에 보면 이야기해요.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2절에서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3절에서는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5절에서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죄 중에서 난 존재라는 거예요. 7절에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여 지리이다. 죄에 대하여서 그는 몸부림을 치는 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다윗이 밖에만 딱 나가면 왕이에요. 사람들 앞에만 서면 모두 다 다윗 앞에 고개를 숙여요.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지위와 명예를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랬던 다윗인데 하나님 앞에 가면 왜 그리 낮아지는지.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 앞에 선다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복을 내리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여러분의 구하는 자에게 세상에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고 권력도 주고 힘도 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지 않겠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세상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또 있다고 넘친다고 세상에서 내가 이만하면 괜찮다고 그럴수록 주 앞에 낮추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낮아져야 돼요. 그렇게 될수록 나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커진 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더 낮아져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져요. 주여, 나는 티끌맛도 못한 존재입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 맛도 못한 존재입니다. 왕이 됐는데 그 높은 위치에서 그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왕이 된 다음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다윗은요 핑계대지 않아요. 즉시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할 때에 이 나단 선지 말을 듣고서는요 바로 당신이 죄인입니다 할 때 이 다윗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 즉시 인정하는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의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사울은 핑계를 대요. 왜 이 양과 소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처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은 들키고 나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다른 핑계 얼마든 될 수 있어요. 내가 몰라서, 내가 순간 실수해가지고 내가 그거 아니라고 온갖 핑계를 대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인정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우리가 갖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주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춘다고, 우리가 죄인이 된다고, 엎드린다고, 그래서 그래 너는 이제 죽어야 돼, 너는 내 죄값을 타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절함을 아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앞에 붙잡혀 왔어요. 사람들이 돌을 갖고 이 여인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땅에다 뭐라고 글을 쓰더니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치라. 다들 그 마음에 죄가 생각나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떠났다 그랬어. 돌을 바닥에 놓고 그리고 하나둘씩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떠나는데 이 여인만 남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돌을 던질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인에게 물어요. 너를 치려는 자가 있느냐? 이 여인이 고개를 들어보니 아무도 없어요. 자기만 아무도 없나이다. 주님이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 앞에서 나를 낮추면, 주님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주님은 한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성도님들,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표본으로 준 부모의 모습이기도 해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를 치려고 하지만, 그러나 부모만큼은 자식을 품에 안는 거예요. 내 자식인데, 자식이 잘못한 것을 이야기해서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내 자식인데 내가 내 죄라고 고백하는 게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죄가를 치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부모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핑계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함에 고백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기를 원했던 거지요. 성도님들,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잊어버릴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바로 다윗은 회개자라는 거예요. 회개자. 그 높은 자리 올라갈수록 회개자라는 거예요. 그가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철저한 하나님 앞에 회개자예요. 그래서 다윗의 참회록이 시편에 7곳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썼다고 역사상 위대한 참회록의 인물로 되어지지만 다윗은 그보다 더한 참회록을 썼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성공하려고 한다면 내 죄가를 인정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의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와서 주님 앞에 봉사하니까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되어지고 내가 뭐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그 이름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감당도 못하고 온전히 하지도 못하는 처절한 죄인입니다. 고백할 줄 아는 자, 바로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두 번째 성공자의 삶의 모습에서 보면은 시편 71편에서 다윗은 또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 하나, 철저하게 왜 회개를 했느냐? 회개한 이유가 나오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에게 가장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왕을 잃는 게 아니에요. 지위 잃는 게 아니에요. 권세 잃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도 내가 모든 것 갖고 있는 거 잃어버리는 게 이게 내 무서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가장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 시편 71편 9절에 얘기해요.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면서 젊을 때 내 힘으로도 살아요. 내가 크고 위대한 것 같아요. 근데 젊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이가 들다 보니 내가 갖는 권세로 힘으로 능력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 속에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늙었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쇠약했을 때에 떠나지 마소서. 쓸모없다고 버리지 마소서. 내가 약해졌다고 버리지 마소서. 내가 젊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내가 늙어지니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나이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시편 71편 18절에는 하나님이여, 내가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지금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개역 개정판으로 했는데 백발이 되었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른 성경에 흰머리가 돼도, 나이가 들어서 어느 사이가 백발이 되고 내 인생의 끝자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른 성도님들,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백수가 되고 백발이 되고 흰머리가 되고 늙어지고 노년이 되어질수록 우린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이 고백을 봅니다. 어느덧 우리나라에 노년의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지요. 노년의 때에 우리는 더욱더 누굴 의지해야?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나이가 어느덧 세상 요새는 환갑때도 젊은이처럼 취급을 하니까는요. 요새는 한 20년쯤 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먹은 나이가 어디로 가겠어요? 어떤 분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기가 젊다는 걸 증명하려고 자기가 나 몇 살로 보여 나이가 이러니까는 에휴 자네 나이가 얼마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저기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볼까. 그래가지고 등산을 가다 그 약수터로 물 굴려 가는데 가다가 내려오는 아가씨가 있어. 젊은 아가씨한테 아가씨 내가 몇 살로 보여? 하고 얘기했어요. 했더니만 아가씨가 딱 한 50대로 보여 이렇게 말해줄 줄 아는데, 할아버지 어제도 물어봤잖아요. 어제 물어본 것도 잊어버릴 만큼 나이가
아까처럼 어느 사이 나도 모르게 늙은 것을 잊어버리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그래요. 나이 먹은 게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나이 먹었는데 이제 좀 더 젊다고 좀 젊은 거 자랑해봐야 그것도 훅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 나이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백발이 되고 내가 늙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이가 들수록 철저하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감사하며 살면서 철저하게 가면 갈수록 오히려 내가 죄인임을 느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가져야 되고, 다윗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내가 한 해 두 해 더 갈수록 오히려 노년이 되어지고, 어느 사이인가 어느 한 부분인가 약해져서 힘이 없어질수록,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자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윗의 모습에서 마지막 끝자락의 하나의 모습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왔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았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에게로 말미암고, 또 누구에게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인생 살면서, 내가 살면서 모든 것이 다 주에게서 왔고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우리 한번 한 구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역대상 한번 꼭 같이 읽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서,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0절,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노년의 마지막 했던 기도가 들어있는데, 역대상 29장 10절에서 654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이게 다윗의 기도인데 우리의 기도처럼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선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이후의 말씀도 여러분이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지금 다윗이 이 마지막에 기도하는 모든 내용을 보면 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주에게서 왔고, 주님이 준비하게 하죠. 우리는 거류민이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함께하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영화를 치적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심,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이같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다윗 같은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의 기도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 마지막 자랑을 축복하십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이 마지막 부분의 끝자락에 보면 28절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29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맑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다윗은 마지막까지 복된 인생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 복된 인생, 예,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이런 인물이 어디 있겠어? 근데 이렇게 이 기록을 남길 만한 이 다윗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실수 없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참회하고 하나님만 정말 두려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인생에 하나님은 한없는 것으로 부어주시는 주의 축복을 받은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철저한 회개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 은혜의 마음.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생명 끝나는 날, 제가 다윗에게 한번 꼭 물어보고 싶어요. 마지막 생명 숨을 거둘 때 뭐라고 말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하나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마지막 한마디로 한다면 참 생각하다가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며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주님 앞에 늘 감사했던 다윗의 모습. 오늘도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기왕 예수 믿는데 다윗처럼 성공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윗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자, 나이가 들수록 회개자, 나이가 많을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염려하여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하여 가까이 가며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했던 그 성전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했던 이 아름다운 준비자.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하고 존귀를 누리며 감사함으로 세상을 마감했던 이 다윗의 모습, 이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함께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성공하려면 하나님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아니 어찌 감히 이 짧은 기간에 다윗의 이 위대함, 하나님 주신 복을, 은혜를 다 말할 수 있겠나이까. 하오나 하나님 오늘 다윗이 행했던 철저한 회개자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셨던 부와 수와 영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준비자의 모습으로,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인생의 삶의 끝자락 감사로 매듭짓는 다윗의 모습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늘 여기에 다윗이 모였나이다. 주님은 또 다른 다윗을 찾을진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 다윗이 되게 하옵시고 이 은혜 이 마음 함께 아버지 보존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다윗의 삶처럼 하나님여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은혜의 축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